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최고 응답의 주역들이 됩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구상의 최고 응답인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는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을 깨닫고 오직 복음 가진 교회에서 오직 복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고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안 받는 게 아니고 목사님 복음 안 받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돼. 복음을 받지를 못해요. 저 복음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는 분명히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복음 받았대요. 분명히 복음 받았다고 하는데 오직 복음이 아니라 보니까, 오직 복음 아닌 것은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아닌 것은 복음 아니에요. 이 양반이 오직 복음이 아니란 증거로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 모든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그리고 자꾸 입에서 다른 게 나와, 다른 게. 이게 이제 입에 나온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안에 꽉 찬 게 이제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속에 뭐가 가득 찼구나. 화가 들어있는 사람은 화가 막 나오는 거거든. 이게 다 다른 게 자꾸 나와. 그리고 자꾸 다른 것에 감동을 받아요. 신기하죠? 다른 것에 감격이 돼. 다른 것에 감격이 되나 봐. 다른 것에 감동을 받아. 다른 것에 감사를 해요. 그게 오직 복음이 안 된다는 증거예요. 말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아, 이분이 오직 복음이구나. 이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오직 복음이 아니라는 증거라니까. 그러면 목사님, 오직 복음 하면 다른 게 필요 없습니까? 절대 그런 말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 복음 하면 다른 게 필요 없단 말입니까? 그런 말 절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직 복음이란 말은 다른 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 인간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문제.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우리 인간은 반드시 멸망시키는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필요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바울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계속 매를 맞고 계속 위험을 당하고 계속 죽음의 얘기를 당하면서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참수형 알잖아요.
바울은요, 그냥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사형당한 게 아니에요. 순교당한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미리 알았어요. 자기가 사형당할 시간표를 정확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사형당할까지 분명히 알았어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절정에 이루는 시기인데 자기가 사형당할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까지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이 복음이 왜 그렇게 지키려고 했느냐. 바울은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인데 자기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버렸다니까.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 완전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인간의 문제만큼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오직 복음이라는 결론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감옥도 상관이 없었어요. 매를 맞는 것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위험을 당하는 것도 복음 때문이라면 상관이 없었어요. 죽음의 위기를 아무리 당해도 상관없어요.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자기가 참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만은 지켜야 된다는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전쟁이 끊이질 않았다니까. 그리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가지고 나중에는요,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1000몇백 년 동안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녔잖아요. 이유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유럽 같은 나라에 마약 천국이 됩니까? 무엇 때문에 마약 천국이 돼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보통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영국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다. 얼마나 교만했냐. 영국은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나라들이라니까요. 이런 나라들에게 어떻게 마약 천국이 됐냐. 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없어. 저 미국 같은 나라가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 이 대륙을 찾은 나라가 저 미국이잖아요. 저런 미국 땅에 3단체를 통해서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우상국가가 돼버렸는데 이유가 도대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이 없어요. 오직 복음 없어요. 어느 정도 없어져 버렸냐? 공식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쓰지 마라. 못 써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못 씁니다. 왜? 그리스도가 들어갔어.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는 뜻이 크리스마스인데 그런 말 하지 마. 해피 홀리데이. 연말 즐겁게 보내자야. 기쁘게 즐겁게 연말 보내야지. 무슨 크리스마스냐. 공식적으로 아예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오직 복음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가 공동회의를 할 텐데요. 2019년도에 이제 새로운 직분자들이 세워질 겁니다. 교회 직분은요,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이란 말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는 뜻인데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항상.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항존직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네 이거. 목사 그만둬버려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거 도저히 못 해먹겠네 이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항존직이라니까. 임시직이 있습니다. 강도사. 이제 목사 되기 전에 이제 그 말씀 가리키는 이제 직분이다 해서 강도사라 하거든요. 전도사. 그리고 서리집사, 권찰 이런 직분들이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이 됐든 항존직이 됐든요. 여러분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메시지 붙잡으셔야 돼요. 도대체 이 직분을 이제 맡을 텐데 성가대원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가대원들.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오직의 그릇, 유일성의 그릇, 재창조의 그릇을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그냥 직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가대 뭐 반주자, 그냥 뭐 집사, 서리집사, 그냥 이 중직자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최고 응답의 주역, 지구상의 최고의 응답인 망아다락방의 응답을 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직분자의 우선순위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의 그릇을 먼저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가 먼저 쓴 글은요.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까? 진짜 믿으셔야 돼요. 끝입니다. 끝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99.9% 이뤘으니까 0.1%만 너희들이 해결해라. 이랬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겁니다. 제가 지난주간에도요,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고 싶더라고. 성도님, 우리 이제 교회 성도님들도 만나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오늘 밤에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바쁜 일이 있어서 일을 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자녀 키워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사업을 벌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마무리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다 없다고 그래.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은 없나 봐 다. 그냥 다 없다더라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부르시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고 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있다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그러면 질문 안 받아봤는가 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을 잘 하시더라고.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기 때문에 천국 갈 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에 충성했더니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이 땅에서 복 받는 거고 내가 하는 거는 하는 대로 복 받는 거거든요. 구원은 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잖아요. 주셨나니 그랬잖아요. 믿기만 하면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찾아줬어요, 제가. 확신이 없다. 우리 다른 교회 성도님들 두 분이나 확신이 한참 생각하더니 없는데요, 그러더라고. 그 없는 것도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왜 없냐? 그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나 봐. 대답을 안 해. 아니 왜 없냐고 물으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야. 왜 없는지. 그래야 내가 답을 주지. 대부분 육신적이에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한 게 없다는 거. 뭐 누가 한 게 있어서 구원받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펴주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 그랬다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고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그랬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 없느니라고 그랬잖아요.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생명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 끝냈다고 하셨는데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대요. 다 안 끝났다는 거예요. 또 끝났냐고 물어보면 안 끝났다고 그래요. 나는 아직 문제도 있고 돈도 없고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끝났느냐 그 말이겠죠. 돈 없는 것하고 구원받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문제 있는 것하고 구원받는 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다. 그 사람 절대 응답받을 수 없어요. 우리 직장에 문제가 많다. 절대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문제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직장에도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문제 의식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무조건 문제 없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의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게 오직 믿음의 그릇, 오직 복음의 그릇, 오직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오직.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직의 그릇을 준비하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은 유일성의 응답이 와버리는데 그걸 보고 유일성의 그릇이다 그래요. 유일성의 그릇.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유일성의 그릇을 준비하는 데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느냐? 지금 여러분 현장은요 100%입니다. 100%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고요. 100%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숭배를 종교로 포장을 하고 문화로 둔갑시켜가지고 100%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100%입니다. 그래가지고 100% 불신자 6가지 영적 문제로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게 하면요. 그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게 하면 그게 바로 유일성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 받는 거 어렵지 않다니까. 여러분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현장에 가보세요.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교회 다닌다? 100% 정확하게 복음 몰라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 100% 정확하게 복음 본다니까. 그 쉬운 복음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유일성 응답 받으라고.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 방법은 너무 쉬운 겁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데 100%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가서 살리는 일만 하면 돼요. 무조건 살리시기만 하면 돼. 무조건 살려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버리면요. 그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무조건 살리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일단 살리고 봐야지. 물에 빠졌는데 건지고 봐야지 뭐. 네가 왼발부터 들어갔냐 오른발부터 들어갔냐 그거 따지고 있으면 안 되죠. 막발 일단 건져내야 돼. 일단 건져내고 봐야지. 물에 빠진 놈은. 그래서 그게 바로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하시는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시는 일이 아무리 이제 뭐 낮은 직업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살려버리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쉽게 보이고요. 그 뒤에 끝없는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끝없는 응답. 아침에도 제가 잠깐 뭐 차 타고 오면서 우리 권사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진짜 조그마한 일인데 해보니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조그만 일인데도 본인이 하는 그 일이 조그마한 일인데도 보니까 그 안에 무궁무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들어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는 엊그제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요. 잉어빵 있잖아요. 잉어빵 꾸는 거. 기계가 좀 다르긴 다릅니다만 꾸는 거 봤거든요. 잉어빵을 꾸는데 고구마를 넣어서 꾸더만요. 고구마 잉어빵. 3시까지 줄을 서가지고 사가요. 밤 3시. 밤 3시. 미쳤네. 아니 무슨 잉어빵 먹겠다고 밤 3시에 줄을 서냐고요. 진짜로 그렇게 줄을 섰더라니까. 이게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호떡을 꾸는 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호떡 꾸는데 세상에. 호떡을 꾸는데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줄을 계속 서냐고요. 호떡 꾸는데. 그래 호떡 이제 기름 없이 그냥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파는 거더라고요. 기름 없이. 호떡 안에도 그렇게 무궁무진한 게 들어있어요. 잉어빵 안에도 그렇게 무궁무진한 게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낮은 직업이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살려버리면요. 그 뒤에는 끝없는 응답이 계속 온다 그 말이에요. 끝없는 응답.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현장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은지 아세요? 무조건 100% 어려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려버리세요. 무조건 살려버리면 돼요. 이유 없습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이고 교회의 직분의 본분이에요. 직분자들의 본분이에요. 2020년도 우리 세계롭게 직분자들이 오늘 오후에 세워질 텐데 여러분들이요 가는 곳마다 정말로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살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정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응답으로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답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아무리 문제에서 답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막 힘들지 답이 있으면 기뻐요. 그걸 보고 재창조의 역사다 그래. 재창조의 역사. 그걸 보고 재창조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말세에 남녀 종에게 내가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러면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뭐라고 예언했냐면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 딱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나의 힘으로 했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정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산업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구나.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진짜 인간으로, 내가 진짜 나를 만드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을 어렸을 때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언약을 붙잡고 기도만 했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그릇. 내 학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가정,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어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녀를 할지라도, 어떤 가정이라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새로 우리 임명받는 우리 직분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진짜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 응답의 주역들이 되려면요 3가지를 최고로 가야 돼요. 3가지를 최고로 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나는 우리 교회와 나의 현장에서 기도를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기도를 정말로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나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전도운동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헌금을 최고로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3가지를요 여러분들이 최고로 가야 되겠다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들 메시지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중직자들 분명히 그 메시지 분명히 들었잖아요. 내가 중직자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 하라였습니다. 셋 중에 뭐 해야 되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오리를 벌든지 록펠러처럼 여러분 돈 좀 이렇게 제대로 벌어가지고요. 아 나는 직분이 그런 직분이다. 사업하는 직분이다. 그러면 돈 좀 마음대로 벌어가지고 헌금 내는 재미로 사세요. 렘넌트 살리는 재미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재미로 사세요. 아, 뭔가 재미가 있어야 살잖아요. 어딘가 미쳐야 돼서 살거든 사람은. 그거 엊그제 들어보니까 노름꾼도 아주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노름꾼도 좋게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좋게 얘기하시냐면 일단 이게 나쁜 짓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집중력 하나는 최고라는 거예요. 그 집중력을 가지고 좋은 데 집중해서 틀림없이 좋은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나쁜 데 집중을 해가지고 노름꾼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노름꾼도 좋게 얘기를 하시더라니까. 참 복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 그래가지고 벌어버려야 그게 진짜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벌어가지고, 다 날아갑니다, 그거. 희한해요. 신기해요, 그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진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면요, 아까워서 못 내. 아니, 10억씩 벌라고 1억씩, 막 몇 억씩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그 집사님은요, 그때는 왜 집사님들을 자꾸, 아니, 나이가 그렇게 많이, 사업도 잘하는 집사님들, 나이도 한 40대, 50대 중반 이렇게 됐는데, 장로를 안 세워, 이상하게. 전부 흰머리 나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움직이겠다 싶으면 그때 장로를 세운다니까. 신기하구나. 지금도 그래, 기존 교회는. 아니, 빨빨할 때 돈 이 양반이요. 그때 당시에 주유소가 최고 잘 되던 그때인데, 거리 제한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근데 막 주유소를 한 7개씩 했어요. 7개씩 하는데, 아니, 이상하게 주유소 하려고 땅만 사면 그게 그냥 막 불어나가지고, 아니, 막 한 번, 차액이 막 한 2억씩, 그때 돈으로 2억씩, 몇십 년 전에 2억씩, 3억씩 남으니까, 막, 어느 정도냐. 그냥 11조 2천만 원 감사헌금 2천만 원이라. 11조 2천만 원 감사헌금 2천만 원. 이 양반은 제가 보니까요, 나중에 막 이 약품에도 손대고 막 이런 양반인데, 나중에는요, 이 양반은 그 재미로 사는 것 같아. 돈 버는 재미로. 헌금 내는 재미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 그렇게 돈을 못 벌려거든 현장에서 전도운동 제대로 일으켜버려요. 아니, 셋 중에 하나라니까. 전도운동 제대로 일으켜버리라. 날마다 누구 장로님 인도 새신자 2명, 누구 또 집사님 인도 새신자 3명. 지난주에 저기 6명, 우리 교회 6명 다른 데서 오니까 화장실 줄 서 있잖아요. 화장실 줄 서 있어. 근데 부동산 하는 우리 성도한테 대전 시내 조용히 한번 알아봐라. 지난주에 6명 더 오니까 화장실에 다 줄 서 있잖아. 그 하나님이 그런 그릇 갖고 어떻게 보고를 받겠냐, 보고를 하겠냐. 그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한 100명 이렇게 갖다 붙여버리면 화장실 못 가가지고 딴 데다 싸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보내겠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 화장실 없어가지고 지금 딴 데 가서 오줌 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 조용히 한번 알아봐. 문 닫는 교회 천질 것이다 지금 있다는 거예요. 문 닫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 다 해놓은 데 있을 거야 아마. 그냥 그런데 천지라니까요. 우리는 조용히 그냥 들어가면 돼. 가서 그냥 세만 주고 살다가 난데 좋은 데 나오면 사면 되니까. 조용히 알아보라 했다니까. 아니, 지난주에 화장실을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니까. 내가 보니까 밑에 층에도 가라고 누가 가르쳐줬네. 가르쳐주지도 않아, 새로운 사람들한테. 하여튼 뭐 가르쳐주지. 밑에 급하면 밑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도 우리가 가도 되거든. 그래서 무조건 전도운동 제대로 일으켜버리라.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요? 돈 많이 벌어서 올인해버리라. 두 번째는 막 전도운동을 확실하게 일으켜면 그거 못하면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권세를 가지고 영향을 줘라. 중직자들 얘기해요. 권세를 가지고 영향을 줘라. 검사, 판사, 뭐 경찰서장, 고위공무원, 막 시장 이런 사람들은 헌금 많이 할 거 없어요. 뇌물 받아가지고 헌금하면 안 돼요. 그 뇌물 그런 거 받지 마. 그거 받으면 큰일 나요. 우리 고위공무원들 우리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지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장관 돼가지고 완전히 털려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만큼만 하세요.
지금부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다 우리 교회에 검사가 왔어. 검사가 왔으면요. 헌금 많이 할 생각하지 마라 그래야 돼. 11조 하고 그냥 일반적인 헌금만 하고 나머지는 무조건 뇌물 절대 먹지 말고 승승장구했고 검찰총장도 되고 나중엔 장관도 되고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가 검찰총장 돼가지고 와서 이 밖에 와가지고 안내위원 해봐요. 아니 검찰총장이 우리 랩런트가 돼가지고 여기 밖에 와서 안내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 주위에는요 완전 사복 경찰들 쫙 깔려버립니다. 진짜라니까. 아니 경찰서장만 우리 집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전도문 엄청나게 열려요. 그러면 전투경찰들 오늘 다 오라고 하면 다 와. 오늘 다 억지로 와서 앉혀놓으면 다 앉혀놓는다니까. 그냥 억지로 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권세 가지고 영향을 주든지 아예 그냥 날마다 이게 주마다 그냥 전도운동을 일으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라고 올인해 불든지 중직자는 셋 중에 하나 해라고 말이에요. 하나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응답을 받고 싶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성도들처럼요. 일단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냐. 여러분들 오직의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유일성 그릇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그릇을 준비하면요. 자동으로 이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이 따라온다니까. 이 응답이 따라오면요. 사람이 따라와요. 사람이 따라오면 돈이 따라온다니까. 돈이 따라오면요. 응답이 따라와요. 응답이 따라오면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응답 받은 사람은요. 이게 맛을 알아가지고 계속 기도해 버립니다. 응답 못 받은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왜?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거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니까. 근데요. 진짜 응답 받아본 사람은요. 계속 기도해. 왜 그러냐? 맛을 알거든. 맛을. 그러면 전도가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세상 나가가지고 도저히 말도 안 통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사람 애먹이고 그러면요. 전도문 안 열려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람이 돈이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오고 막 응답이 따라오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만나자마자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이러면요. 저절로 사람이 따라옵니다. 저절로.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간에 실제로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새로운 주간에 정말 오직의 그릇을 준비하고 유일성의 그릇을 준비하고 재창조의 그릇을 준비해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지구상에서 최고의 응답인 마가다락방의 응답의 주역들이 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응답을 받게 하셔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